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혼자서 살 수 없다는 말은 단지 생존의 측면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정을 나눈다는 말을 하듯이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인간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아픈 마음이나 상처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다, 친구가 없다면 그는 매우 불행한 사람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정이 있기에 마음은 따뜻해지고 안정과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행복의 원천입니다. 인간관계 잘못하고 행복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신의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 인간관계 중에는 성가시고 괴로운 관계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가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내게 괴롭거나 위협이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도움이 되고 원만한 그런 관계보다는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관계가 더 많은 것 같은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주변의 사람을 비난하는 말은 넘쳐나는 반면에 그들에게 감사나 존경을 표현하는 말은 좀처럼 듣기 힘든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인간관계가 왜곡되고 무너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기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바라기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고 내게 도움이 되면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멀리하는 이기심. 이런 마음으로는 참된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물질적 어떤 경제적 도움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그러한 도움은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격이 성장.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때로는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까지도 사실은 나를 단련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존재입니다. 혼자만은 절대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도피적인 태도로 거리를 둘 때가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부딪히고 싸우느니 피하겠다 그거죠. 그런데 이것은 온전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시간이 흘러도 꼬인 관계는 그대로 있고 풀어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꼬이면 잊고 싶어서 잊어버려야지 합니다. 그런데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은 것 같은데 내 내면 속에 잠재 있다가 어느 날 불쑥 떠오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관계가 뒤틀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요즘에 흔한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뭐냐? 다 거의가 인간관계에서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 중심에는 용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용서의 문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마주치는 주제입니다. 때로는 내가 피해자로서, 때로는 내가 가해자로서 용서를 하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합니다. 이 용서를 풀지 않으면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까맣게 잊었던 것들이 오늘 내게 이렇게 아픔으로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고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맺힌 관계는 반드시 풀고 바람직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야곱은 가족 간의 관계를 잘못해서 많은 고난을 당한 인물입니다. 그는 에서의 쌍둥이 형제로서 장자의 고난을 놓고 형제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니까는 형을 피해서 야곱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형이 두려웠어요. 미리 선물을 그에게 보내고 화해를 요청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 한편에 있는 그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혼자 남아 두려움 속에서 약복강가에 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밤새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 이름, 이스라엘 이름을 얻은 야곱은 이제 그 씨름으로 인해서 환도뼈가 어긋나서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난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를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죠.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야곱은 그때 모든 가족들마다 앞장서서 형에게 나아갑니다. 그 이제 야곱이 약복강을 건널 때는 맨 뒤에서 건넜어요. 어차면 자기는 도망가리라. 이런 야곱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에요. 자신의 교활함, 교만함, 형을 분노케 한 것, 20년간의 단절 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야곱이 낮아질 수가 있었어요. 낮아진 야곱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는 맨 앞서서 나가면서 동시에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야지. 내 문제 내가 책임진다 이거죠. 형에게 다가간 야곱은 7번 망의 머리를 굽히고 절을 합니다. 이런 인사법은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전쟁에서 패배한 자가 정복자에게 최대 예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야곱이 형에게 은혜를 잊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또 소원도 있지.
야곱이 그렇게 자기 가족의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한 것은 모든 것에 다 형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을 높이고 나서 존경하고 예를 갖추면은 그때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야 안고 목을 어금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상상할 수 없는 놀란 일이 일어났어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내가 그때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런 그가 너무도 따뜻하게 야곱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에서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키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라반이 뒤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장정 400명을 건드보는 에서의 마음과 태도를 바꿔주셨어요. 그 굳어진 마음을 녹아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복수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년간이나 해결되지 않던 두 사람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되었어요.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안 하신다. 내가 무릎을 안 꿇으면요, 우리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어떤 때는 억울함을 당할 때도 또 있어요. 예전에 카이로프랙트라는 어떤 형제님이 자기 실습을 해야 점수 따서 졸업을 해서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애들대로 내 식구 데리고 다 가서 막 실습해 주는 거죠. 거길 가다가 내가 스팔대 먹어 지나갔는데 스피드에 딱 걸렸어. 거긴요 학교 앞이고 교회 앞에서 30마일 됐는데 거기 지나면서 40마일 돼서는 40마일을 밟았는데 뺑 경찰 잡았다.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솔직히 하나님 우리 성도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는데 안 된대 경찰. 억울하면 콜트하우스 와서 얘기해라.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 그 티켓 딱 끊어주고 갔어. 하나님 기도했어요. 딱 기도하다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아시고 우리 형통과 저지를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면 거기서 내가 한국 사람 만나거나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뭔가 있겠죠. 근데 내가 원하기는 그 경찰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케이스가 없어지든가 주님의 어떤 섭리를 분명코 알게 해서 그걸 기도했어요. 한 달 뒤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오늘 가야 돼요.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에요. 기분이 몹시 안 좋아요. 가자. 그리고 이제 1시간 남겨놓고 옷을 딱 입고 가려는데 전화가 와. 여기 경찰서인데 네 케이스가 없어졌으니까 오지 말아라. 왜요? 그랬더니 경찰이 네 케이스를 찢어버렸대.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고 너무 의아해서 그래봤더니 너 오고 싶으냐 그래. 너는 안 간다고.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들으신다. 이야, 내가 너무 놀랐어. 여러분, 나는 경찰은 내가 스피드 오버했으면 잡았겠죠. 근데도 하나님은 고의로 안 한 내 마음을 보셨다.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에 화목이 회복돼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도
자가 돼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어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헬라어로 화목이라는 단어는 교환한다는 의미입니다. 뭘 교환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에서 그분의 자녀로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이해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화해의 출발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먼저 사람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범죄한 인간이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요 완전히 무능합니다. 완전히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이 무슨 별걸 다 해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길이 있다고 화목의 길을 대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화해의 방법이 뭐라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죄는 화목을 가로막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고서는 화목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매주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도 또 한 번 하나님께 바르셔보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그 화목을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바로 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으로 뭐냐? 하나님 우리가 화목케 하시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다 화목해야 돼. 예수 믿고 복음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입증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괴로움과 연약함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 인류를 위해서 화목의 순결을 내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그 우리가 서로 화목해 주신 것 그게 뭡니까?
화목케 하는 말씀이고, 내 말로 아무리 뭐 사랑한다 뭐 어쩐다 그건 한계가 있어.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도 헤어지고 가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목해야 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는요 달라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고 능력인데 안 믿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 이유에는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게 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이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옛날에 가졌던 거, 뭐 내가 무슨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요,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가마넬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자요, 다 대선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십자가만 붙잡았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솔직히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지? 어떤 것을 붙잡아도 완전한 없어요. 돈, 명예, 권세, 일시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뭐라고 하냐면 없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영원할 수 없어요. 원하는 걸 잡을 수도 없지만 잡아도 오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오늘 저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붙잡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바로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청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그때